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비유들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셨을 때는 중요한 가르침의 비유는 두 가지 비유를 같이 동시에 이렇게 들어 주셨습니다. 그 쌍둥이 비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천국 비유를 우리 함께 나눌 때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도 같이 이렇게 쌍으로 나왔었고요. 밭에 감추인 보아와 또 보아의 비유와 또 진주 비유도 또 쌍둥이 비유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르침, 중요한 그 원리를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또 알기 쉽게 또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 가지 비유를 한 세트로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쌍둥이 비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 비유 모두가 잃어버린 것을 애타게 찾는 사람과 애타게 찾는 모습을 비유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감이 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공감 가는 그런 애타게 찾는 모습들을 다 비유로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비유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이 비유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그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가까이 왔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보통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은 그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나 이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제 듣는 자리는 대부분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낭독하고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인데 이런 죄인들과 세리들은 회당에 얼씬도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그러니까 이 원래 그 공동체 안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까이에 다가가셨고 또 들이나 산에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의 가까이 나와왔고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갔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까?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건데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15장 정도 되면 이미 꽤 예수님이 가르친 이제 그게 시간들이 지나갔고 많은 가르침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고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행동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비난하고 그럴까? 이제 그런 데만 이제 관심이 있는 모습으로 나와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게 이제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우리 예배 나올 때 정말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늘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 어리석은 거죠. 영생의 말씀, 귀한 은혜의 말씀, 정말 우리가 생명 같은 말씀을 그걸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제 다른 것에만 이제 오히려 관심을 보였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까지 같이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전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죄인들과 함께 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내가 그 목적으로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말씀을 늘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해주셨는데도 아직도 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함께 한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 배경을 1절과 2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 중에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만 마태복음에 잠깐 나오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아주 짧게 나오고 나머지 그 두 비유는 이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누가복음 15장은 제가 예전에 미국에 나가서 훈련을 받을 때,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훈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예배하고 뭐 대학부하고 뭐 중고등부하고 뭐 우리 어릴 때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서 하지만 주일학교, 교회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랬을 때 뭐 성경 공부라든지 훈련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나갔더니 그 교회는 이제 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첫 학기에 미국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나 지금 공부하기도 바쁘다. 무슨 성경 공부냐 그랬는데도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권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청강하겠다. 그냥 듣기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훈련받기 시작해서 계속 그 이제 끊이지 않고 훈련을 하나님 받게 해주셨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그 안희숙 사모님의 남편 되셨던 우리 김동명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교회인데요.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그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특별히 탕자에 관한 그 비유를 설교 때마다 거의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 때마다 이 탕자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설교가 끝이 안 나는 이제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셨던 비유가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훈련 받을 때부터 이제 늘 마음에 새겨 왔던 이 비유인데 이 첫 번째 비유는 바로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축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유목민이었잖아요. 그죠? 목축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목축이라는 것이 그 어떤 그 이제 생업의 우리 생활의 뿌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에 양 100마리가 나와 있는데 이 100마리가 이제 우리가 뭐 한 사람의 소유인 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보면 이 100마리를 한 사람이 소유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양들을 목동에게 맡겨서 들에 이제 풀을 뜯어 먹도록 이제 맡기는 거예요.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 그러면 한 사람의 소유일 수도 있지만 마을 전체 양을 이 목동이 쭉 이끌고 나와서 대신 이제 풀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며칠 동안 이제 풀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보살피게 되는데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은 한 마리 이상의 양들을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키우고 이 목축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나 잘 아는 그냥 일상에 이제 늘 널려 있고 늘 우리 이제 이야기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목축에 관한 이야기고 양을 이제 치는 목동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목자들이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목자 그러면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비유라는 것,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목동에게 100마리가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들이
그만큼 이제 소중히 여기고 그랬던 양들이었고, 또 그 당시에는 또 자기 양이 아닐 수도 있었고요. 그러니 잃어버렸을 때 이거는 내 양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한 마리 잃어버릴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내 양이 아니면 이 각각 주인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목동들은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누구야 다 이름이 있는 거죠. 우리는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한번 목자해서 우리 그 대관령에 있는 목장 가봤는데 양들이 있어도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다 다른 거죠. 이건 얘는 누구고 누구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처럼 100마리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마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100마리 중에 하나가 없는 게 아니라 누구가 없는 거예요. 이 양돌이. 그 맨날 어디 뒤처지거나 아니면 뺀질뺀질거렸던 양돌이가 없어진 거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가기 이제 다닌다는 거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양은 그냥 두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 이제 맹수들이 어떻게 하면 양 같은 거를 하나 잡아 먹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디 이제 뭐 웅덩이에나 아니면 덫에 걸렸거나 아니면 어디 낭떠러지 같은 데 걸렸거나 그랬을 거기 때문에 찾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자가 그냥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얘 가만히 안 찾으면 얘는 죽는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들에 있는 99마리도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죠? 99마리를 두고 갔으니,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아 나간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거 찾아내고 나면 너무나 좋아서 어깨에 이제 둘러매고 이제 그 장면을 예전에 어디 교회 갔더니 이제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예수님이 활짝 웃으면서 양을 양쪽에 앞다리와 뒷다리 이렇게 잡고는 웃으면서 오는 장면이 이제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너무 저한테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하나님 저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양 한 마리를 찾고 저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그렇게 기뻐하시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너무 좋아서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니까 파티를 연 거예요. 그죠? 잔치를 연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양 찾았으니까 잔치를 벌인 거예요.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지도 몰라요. 그죠? 양 한 마리 가격보다 잔치가 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재산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 이 생명, 이제 정말 내가 정말 아끼는 그 동물을 찾은 거죠. 이 양을 찾은 거죠. 요즘 우리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는데요. 그 모습과 비교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강아지가 집에 3마리 키우고 있는데 산책 나갔다가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뭐 2마리 있는데 뭐 그런가요? 이제 방을 붙이고 광고도 내고 현상금도 걸죠. 찾아주면 우리 집 우리 곰돌이 찾아주면 살해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막 이제 찾고 찾죠. 그러니까 이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 한 마리가 그렇게 이제 소중하게 찾고 찾는, 정말 죽으면 안 되니까 애타게 찾는 그 모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든 이유를 바로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러지 않느냐? 양 한 마리도 그렇게 찾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비유의 진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비유, 너희도 양 한 마리도 그렇게 찾고 찾을 것이고 찾으면 그렇게 기뻐할 텐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렇게 기뻐하는데, 잃어버린 한 영혼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니 이 죄인들, 이 세리 같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찾고 찾으신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르겠느냐라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 천국에서는 잔치, 한 사람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환호하는 그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너희가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그렇게 잔치 벌이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찾으신다라고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종류를 다르게, 이제 예를 들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면, 또 하나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인데, 이것도 찾고 찾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한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죠. 10드라크마는 그리스의 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제 헬라어가 통용이 되었고, 헬라가 먼저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드라크마도 사용했는데, 이것은 로마의 은화 데나리온과 같은 이제 그 금액입니다. 같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 하루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기도 하고 드라크마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으로 보면 하루 품삯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뭐 어디 이제 뭐 이렇게 일터 가서 이제 하루 일당을 받으면 한 10만 원, 12만 원 뭐 이 정도 보기도 하지만, 10만 원 정도로 본다면 10드라크마면 100만 원 정도 되겠죠.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한 10만 원짜리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등불을 켜고 집을 다 쓸면서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어떨까요? 집에서 10만 원 잃어버리면 찾으시나요? 그죠? 찾죠. 10만 원짜리 하나 잊어버렸으면 찾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서 또 잔치를 한대요. 또 잔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네 잔치를 한다는 뜻이죠. 이웃을 다 불렀으니 동네 잔치를 하죠. 그러면 동네 잔치가 10만 원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요즘 잔치 우리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할 때 10만 원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손해잖아요. 10만 원짜리 찾고 찾아가지고 잔치 벌이면 그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그렇게 비유하면, 이해하면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여인에게 10드라크마 무슨 의미냐 하면, 결혼할 때 남편한테 예물로 받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뭘 주냐면 10드라크마의 은화를 10개를 실로 꿰어가지고 사랑의 증표로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인들이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10개를. 그게 10드라크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10만 원짜리 10개가 아니고 사랑의 증표로 받은 결혼 예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10개 다발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 이제 찾고 찾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그 당시에 아내가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이유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찾고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에게 이 10드라크마는 정말 결혼을 유지하고 사랑을 증명해주는, 남편이 사랑으로 준 이제 증거물이기 때문에, 예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10만 원짜리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찾고 나면 잔치를 벌일 만한 것이죠. 결혼 반지 잃어버렸을 때 막 찾는 거와 똑같습니다. 결혼 반지는 단순히 그 금액 가치를 넘어서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고, 또 신랑의 그 어떤 사랑의 증표죠, 증표. 그러니 더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죄인을 이렇게 애타게,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잃어버렸을 때 안타깝게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라는 마음으로 찾고
찾으신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죠. 이걸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는데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사실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관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비유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관점을 봐야 되는데 이 비유에서 우리 이 비유를 다 자세히 오늘 할 수는 없고요. 잃어버린 것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그 비유, 세 번째 비유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을 비유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결혼 예물에 대한 신부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라면 세 번째는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양이나 그다음에 예물보다 아들이라고 하면 또 다른 거죠. 훨씬 더 소중하고 더 안타깝고 더 찾고자 찾는 모습이 더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렸어도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 있죠. 자식 잃어버리면 어떤가요? 그 아픔 평생 가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었을 때 아들을 이제 교통사고로 먼저 잃은 이제 그런 부모님이 있었는데 그 상처가 정말 오래 갔고 거의 평생 간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잃어버린 거하고요. 그렇게 이제 먼저 죽은 거하고 그냥 어릴 때 아들을 잃어버린 거하고 어떨까요? 어느 게 더 아플까요? 잃어버린 거는 이 자책감, 이게 더 너무 큰 거죠. 그 씻을 수가 없는 거죠. 찾고 찾는 마음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아들을 잃어버린 것. 그건 이제 찾고 찾는 부모의 마음. 뭐 문도 못 잠근다고 평생 그러는데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것, 그만큼 부모가 애타게 찾는 모습이 바로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제 아버지의 비유일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요, 자기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아들이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이건 어떨까요? 더 가슴 아프겠죠. 자기를 떠나버렸습니다. 재산까지 다 팔아서 떠나버렸으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그 소식이 궁금했을 것이고 어쩌면 아마 수소문해서 아들이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가 제 발로 나갔으니 끌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모습,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는 주엄 열매도 못 먹고 막 그렇게 이제 죽을 이제 상황이 됐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럼 내가 살겠다 그러고 이제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아버지가 눈도 잘 안 보이셨을 거고요. 완전히 거짓골이니 그 전에 아들의 그 귀한 그 좋은 옷을 입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뭐 꼬질꼬질할 거고 옷도 완전히 거짓골인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아들이 오기만을 봤을 것이고 누가 마을에 들어오면 저건 누굴까 보고 늘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 계속 보다 봤으니 아들인 거를 딱 보고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셨다. 그리고 죄인된 거짓거린 우리를 이렇게 달려와서 안아주셨고 맞아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달려오신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죄인된 정말 거짓거린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걸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이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타게 찾고 찾으시는 마음,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이제 거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집에 이제 거하게 된 다시 돌아온 우리 둘째 아들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직도 잃어버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많은 우리 아들들, 그 영혼을 찾고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또 그 돌아오게 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또 아버지의 마음을 또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는 그런 우리 전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32절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째 아들처럼 아들이 들어온 거, 잔치 벌인 거 못마땅히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에 함께 공감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도 우리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사명, 또 찾고 찾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상일교회와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능을 위하여 먼저 기도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화면으로도 준비했으니까 이름 하나하나 불러